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주시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1위가 뭐였겠어요? 어머니, mother였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2위는 뭐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father가 아니었습니다. 패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뭐였겠어요? 이제 3등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뭐였겠습니까? 계속 father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스마일이었습니다. 미소였죠. 4위가 사랑이었고, 그리고 5위가 영원이었고, 6위가 환상적이었고, 7위가 운명이었고, 8위가 자유였고, 9위 또한 자유였습니다. 8위는 프리덤, 그리고 9위는 리버티였어요. 그리고 10위가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등 안에 못 들었네요. 자, 그럼 이 아버지의 이름이 몇 위쯤에는 있을까요? 20위 안에 있을까요? 20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30위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40위도 건너뛰었고요. 50위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70위가 되도록 father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00등 안에는 들어야 될 텐데 고민을 했더니 75위에 father가 있었습니다. 40번인가요? 41번이 캥거루였거든요. 캥거루보다 훨씬 뒤에 미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캥거루에게도 한참 밀렸습니다. 정말 속으로 좀 섭섭하더라고요. 와, 어째 이런 일이. 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사실 아버지들은 무한 봉사하잖아요. 자, 이 무한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오늘 그것을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란 누군가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그 직장은 좋은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이나 달린 용과 싸우러 가신다. 첫째는 피로, 두 번째는 끝없는 일, 세 번째는 상사에게 시달리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오늘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할 때하고 어머니 얘기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요. 기분이 나빠. 아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덤덤하다가 어머니 얘기하니까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괜히 휴지를 갖다가 눈에 갖다 대는 분들이 있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뭉클하죠. 뭉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뭉클한 어머니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버지 이야기. 사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뭐냐?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음 달에는 참 우리 교회 기쁜 일이 있는데 제가 2번의 주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예식에 주례사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주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늘 이 신랑과 신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양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사정하게 만들고 또 부모님을 공격하는 오늘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과 위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시외전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왕이 불가 추자연 거의 불견 자친야라고 하는 한 시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고 자식이 복냥코자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네.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쫓아갈 수 없고 한 번 떠난 부모님은 다시 뵐 수 없다네. 그냥 쉽게 이것을 이렇게들 얘기하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철이 쓴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오늘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처럼 오늘 그렇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별로 인기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 둘째가 조금 특이해요. 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한데,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그 유산, 내 분깃을 주세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간섭하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진 인생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기진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은 것 같은데도 허기가 지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건 가졌는데도 허기가 져.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 많은 유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돼지우리였고 오늘 그가 먹는 음식은 쥐염 열매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도 허기가 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배부른 품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품꾼들, 종들이지만 배부른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오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지가 아니었습니다.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겠다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절망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 깨달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저는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스님이 타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비행기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부처님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무엇이 오늘 그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무슨 비유라고 얘기하죠? 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탕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보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상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먼저는 이런 양의 비유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이런 양이라든지 이런 드라크마라든지 이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기쁨이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이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이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75위로 나왔어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어머니 안 그랬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다고. 그걸로 다 위로가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말하지 않아도 뭉클하고 그냥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무겁고 깊습니다. 신중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나의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나오고 뭔가 여러분 좀 모자라요. 오늘 이 아들이 그런 겁니다. 그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가면은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아버님은 과연 평안히 계셨을까? 형님은 잘 계실까? 뭐 이런 궁금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이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먹고 살던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알아나 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들의 생각이에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 거짓골이 된 나를 알아보기나 하실까? 맞이 하나 주실까? 혹시라도 내쫓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 거리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거짓골을 한 아들을 알아봐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늘 동네 여기를 쳐다보고 살았던 거죠.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를 잊고, 아니 아버지를 아예 잊어버리려고 떠난 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둘째를 출가시키고 나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안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뭐 어차피 안 왔으니까 늘 뭐 지방에 학교 다니고 방학 때 되면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뭐 봉사활동 한다고 방학 내내 나가 있다가 또 방학 전 한 5일 남겨주고 와가지고 얼굴 비쭉 비춰주고 또 그냥 학교로 들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내 옆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집 가고 나니까 기다려지더라고. 그 참 희한하죠. 네.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남들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입학식을 하거나 가면 쫙 세워놨잖아요. 옛날에는 교복도 똑같아. 그렇죠? 똑같은 거 교복 입히고 모자까지 씌우잖아요. 근데 입학식 때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자식이 보인다니까. 여기 다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대 가면 더해요. 머리도 다 빡빡 밀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훈련 다 마치고 수료식 할 때 부모님 요즘 초청하잖아요. 가면 이렇게 수백 명 있어요. 근데 내 아들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 딱 보인다니까. 여러분,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거짓골을 한 그 아들을 보고 야, 저 웬 거지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때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고 당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도록 용납한 것처럼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충분히 야, 너 줄 것 없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당신의 재산을 나눠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안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여러분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러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것은 이 아들이 뻔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뻔뻔하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그러고 돌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뻔뻔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버지께 사랑받으며 자라났던 기억이 새로웠을 겁니다. 다만 아버지가 엄하시다고 하는 오늘 그 점도 이 아들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안의 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참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바라야 하고 견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져 보면 아버지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다가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당신의 그 많은 재물보다도 이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탤런트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겁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측은히 여기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반갑게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여러분 묻지 않으시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싹 까먹고, 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이쿠 오늘 주일이네? 이렇게 오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에 달려가 입을 맞췄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세상에 포로돼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전반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기 뭐 더 깨끗하고 뭐 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가 더 많고 덜 많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품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의 모습이 예의 바른 것 같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건 뭐 염치에는 합당한 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종이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자기의 최선의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인생에 흙이 진 것만 면하면 된다 생각해요. 육신에 병든 자는 그 병드는 흙이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물질에 아쉬움이 많은 분들, 물질의 흙이짐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인간관계에 흙이 진 사람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작 배부른 품꾼이기를 원하고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배부른 품꾼이 되지 말고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교생활로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의 위로를 원하고 얼마간의 헌금을 하고 그 몇 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조금 도움만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나가시면 열심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힘으로 살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망설여요. 이건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회복시키시는 사랑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가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밑바닥에서 울음을 삼키는 그런 삶이 아닌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 얘기 잠깐 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 제 자녀들도 보면 자기 엄마하고는 10마디 100마디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한마디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100마디의 마음을 할 말을 마음에 묻어둬요.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하고 푸신 그 많은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묻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흐물투성인 우리들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달려와 우리의 목을 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가락지를 기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 또다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귀한 것을 드립니다. 10의 1조도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드리는 많은 예물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